지난주에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정인이 양부모의 2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배구계에서는 쌍둥이 배구 선수인 두 자매 배구 선수가 배구계에서 퇴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성공 가도의 시기를 보냈지만 그들의 삶에서 아동학대 혹은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생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렇게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삶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누구일까요? 네,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지역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던지, 그는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경험하게 되죠. 본문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같은 의미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돈이요 그냥 한 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성공, 그런 많은 물질이 거부가 되기까지, 큰 부자가 되기까지 밀고 들어왔더라. 그런 거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그가 얼마나 부유해졌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힘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는 농사일에도 성공했습니다. 목축일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 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에서 가사일을 도울 종들도 많이 있고, 또 들판에 나가서 이 기업을 돌볼 종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요원들, 또는 이삭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용병들까지 종들이 심히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경험할 때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고 고달픈 삶을 이어가던 이 땅의 원주민들이 어디서 굴러먹다가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갑자기 성공하여서 거부가 된 이삭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시기심, 질투심,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에게 떠나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막고라는 표현은요 회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의 성공을 지켜보던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대단히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성공하는 것을 가로막아야 되겠다. 나는 회방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파내기만 해봐라. 우리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날리죠. 우리를 떠나라.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네가 우리 땅에서 성공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겠다. 이제 우리를 떠나라라는 표현이죠. 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거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성공을 지켜보았던 이 지역 사람들, 원주민들,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찾아와서 이제는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떠나가라.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까?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을 떠나라고 종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계속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기를 모면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첫째로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그냥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두려움 가득한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삭이 경험했던 일이 바로 이 두려움 가득한 모험이었습니다. 자, 그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라는 통첩장을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야 될까? 버텨야 될까? 자, 그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까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세 가지 선택과 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이삭의 첫 번째 결정은요, 떠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은 왕이 요구하는 대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쿨한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첫 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억압에 의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현지인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보상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그대로 다 넘겨주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것을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 땅을 떠나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어디에 머물고 있죠? 그랄 골짜기에. 자, 그랄 성읍에서 떠나서 도시에서 떠나서 골짜기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 땅은 어느 땅? 그랄 땅이었죠. 자, 이삭이 왕으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용했지만
한편 새로운 거주지로서 어디로 갔냐면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 여전히 머물렀다. 이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은 그에게 모험을 요구합니다. 전에는 그랄 성읍에서 반유목민으로서 농사 목축을 겸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 이제는 이 골짜기에 와서 온전히 목축에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목축에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그가 거느리는 식솔들, 종들이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그런 골짜기에 와서요, 유목민들이 양과 소떼를 몰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요, 이렇게 캠프를 칠 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떠났지만 그들은 생존의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있고 생활할 공간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삭이 내린 선택과 결정은 18절 말씀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물을 파냐면, 우리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어떤 우물을 팠죠?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냥 아무로 우물이나 파지 않고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놓은 그 아버지 우물을 다시 팠을까요? 자,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삭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우물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 우물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1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여놓은 이름이 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은요, 부엘세바였습니다. 자, 이것을 번역하면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우물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선대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암양 새끼 일곱을 주고 샀던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이삭의 우물을 파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들을 괜히 흙으로 메워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떠나라는 우리의 요구를 받고 순순히 떠나준다면 괜찮겠지만, 만일 떠나지 않고 다시 이 우물을 파낸다면 이제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너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 이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이제 이 현지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낼까 아니면 덮어둘까, 어떻게 할까, 그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18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얻었더라. 자, 그러자 20절에서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 우물의 물은 우리의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다투었는데 이삭이 이것을 보고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처음에 이름했지만 이름을 에색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에색이라는 뜻은요, 각주를 보시면 다툼이라는 각주가 달려있어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이삭은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또 다투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팠던 우물도 이름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신나라고 하였고 그 이름의 뜻은요, 대적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삭은 왜 아버지가 붙여놓았던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혹은 신나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을까요? 자, 그 우물의 새로운 이름들이 바로 이삭이 경험했던 두려운 모험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 본문은 20절과 21절에
다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이 다툼이 그냥 계속해서 동일한 다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줘요. 에색, 다툼, 신나, 대적함. 그래서 다툼에서 대적함으로 자, 이 싸움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신나라는 단어예요. 자, 이 신나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신나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시트나라는 그런 발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단어, 어떤 하나의 이름과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그 이름은요, 사탄이라는 이름입니다. 시트나와 사탄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요, 우리 인생 최대의 원수인 사단의 이름과 이 시트나의 이름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그런 이름들인 것이죠. 자, 이 에색, 신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번 이 싸움의 양상을 한번 진단해 본다면 이 싸움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물은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 목사들에게 시비를 걸고 법적인 분쟁을 일으킬 것처럼 했죠.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싸움이 점점 심각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악의적으로 변하더니 이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삭 목자들을 원수대하듯이 전쟁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2차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냥 계속 평안한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인내하기 힘든 그런 인생에 아주 막다른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사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분쟁을 겪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분쟁을 겪고 깨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냐? 겉으로 보면 법적인 분쟁이고 소송이고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배후에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삶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인생의 모험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둘째로요,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 안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삭이 흉년이라는 악재를 만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낯선 지역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원수 대하듯 하면서 우물 파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 새로운 우물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장소가 넓다는 뜻이에요. 원수들이 계속 방해를 한 것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파고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은 결국에 더 좋은 장소를 주셨죠. 장소가 넓은 곳에 새로운 우물을 주셔서요, 이제는 원수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또 그것을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 복을 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물을 주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흉년 속에서 배고픔을 피해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고 양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물을 주셔서 우리의 갈급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이죠. 자,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고 섬겼던 하나님.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뒤집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던 내 아버지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도 첫 흉년을 만나고 이 그랄 땅에 와서 피했을 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도 엄청난 복을 부어줬는데, 아버지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삭에게도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될 때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죠? 영적 전쟁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요즘 예수는 믿지만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잃어버린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의 신앙 의식이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독 청년의 신앙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들의 신앙적인 특징은 무엇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기독 청년들 대다수가 그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청년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78%가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믿었고 고등학교 이후에 믿은 청년들은 13%에 불과하고요. 가족 전도로 믿은 청년들이 77%, 친구의 전도로 믿은 청년이 17%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10년 후에 현재 이 교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 중 3명 중 1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어른들이 권위적이고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오늘날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자, 반면에 만일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냐 물었습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나 인품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활발하고 진실한 공동체, 진실한 교회를 만나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교회 출석하고 있는 기독 청년 3명 중 1명이 10년 이내 교회를 떠나겠다고 답한 것,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지만 우리에게 정작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우물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얼마 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했던 어떤 가수가 준결승전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 좀 주세요. 그런 가사예요. 얼마나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목말랐으면 제발 물 좀 달라는 노래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목마름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대통령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의료진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과학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대학 교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동네 공무원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미스 트롯 시즌2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죠. 네, 하지만 미스 트롯을 보면 잠시나마 위로를 얻습니다. 자, 그 잠시 동안의 위로를 위해서요, 사람들이 그것에 그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갈증을 풀어주지는 못해요.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듣고 나면 또 다시 우리에게 공허함, 목마름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물 좀 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수의 가사처럼, 노래처럼, 노랫말처럼 물 좀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문제라는 거예요. 이삭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옮겨가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시더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네 가지 행동을 했죠.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행동을 보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 삶의 장소예요. 이삭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리고 이삭 공동체가 이곳에서 일하는 일터입니다. 노동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가 공존하는 이 삶의 자리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했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샘 근원을 주셨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샘의 근원이 있어요. 강들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던 광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광야의 한 중간에 메마른 광야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르비딤 반석이 있어요. 물이 터져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이는, 양과 소 떼들을 먹이는 물의 근원 르비딤 반석이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뭐죠? 성전이란 얘기예요. 자, 출애굽 광야의 르비딤 반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물이 르비딤 반석에서 솟구쳐 올라오는데 르비딤 반석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만일 이미 주어졌고 처음부터 주어졌던 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물을 찾으시겠습니까? 지난 여름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맞은편 김밥천국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 정비소 직원들 몇 사람과 동네 아파트 주민 몇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네 아이들 3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마셔도 돼요. 그래, 아줌마가 그래라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건조기에 있는 컵을 탁 꺼내더니요, 샘에서 물을 한 잔씩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컵을요 탁탁탁 올려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조금 낯설었어요. 야, 저 아이들이 분명히 여기 옆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온 아이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아이들이요 엄마 손을 잡고 이 김밥 천국에 와서 분명히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 건조기 문을 열어서 컵을 빼서 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먹었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아도 놀이터 옆에 있는 김밥 천국 가면 우리 물 마실 수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정수기 있다는 것, 시원한 물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와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말라 죽겠는데 어디 가면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이 있다 안다면 여러분 그 물 마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 목말라요. 물.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물을 찾으려고, 성공에 갈급한 사람들이, 인정에 갈급한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에 갈급한 사람들이 물을 찾으려고 온갖 곳곳에서 우물을 파헤치고 물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주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기 몸으로 육체로 십자가에 수행하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공에 우린 목말라 있고, 인정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정말 마음속에서 샘솟듯 올라오는 기쁨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들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물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사랑받는, 긍휼을 입은 그런 자녀로 사랑받는 물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완전한 능력을 얻는 그런 능력의 물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는 그런 새로움,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물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처음부터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구음을 찾으려고 이곳을 파고 저곳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주님 앞에 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반대와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물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물을 마시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